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유럽 중동권 선교사대에 잘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감사하다고 정말 전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누는 제사라고 했어요. 나누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나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쌀로도 많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각 구역들마다 이렇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각 교회로 또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다 나눠줄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추수감사 주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감사 주일로 첫 추수를 하고, 두 번째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 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을 우리는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이 물질만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리는 것만 추수냐?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가 돼요. 예전에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칩니다. 쳐서 이겨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가 말합니다. 너희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맛봐요. 그리고 이들이 3차에 걸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졌어요. 그 퇴락된 성전을 짓고서 그들이 감격 속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면서 지은 감사 찬송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져서 그 성전 지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곳에서 왔는데, 뭐 노르웨이에서도 오고, 불가리아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뭐 하여튼 독일에서도 오고, 특별히 중동에서는 시리아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 시리아의 선교사님은 아이가 넷인데, 그 4명의 아이하고 그 부인 선교사님하고 6명이서 붙잡혀가지고 총 7개로 자기들한테 겨누는.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시리아는요, 그냥 걸리면 바로 그냥 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을 굉장히 경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총구 7개가 자기들한테, 아이들한테까지 부대고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그냥 바로 사살되는 그런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줬다는 거죠. 그런 걸 겪은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 선교가 쉬운 게 아니로구나. 반면에 이제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영국에서 4분의 선교사님이 왔어요. 런던에서 그 선교하신 분이고 있고, 웨일즈에서 3분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영국 가서 한국 사람이 선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이 교회가, 여러분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지어진 교회가 다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공짜로 시켜,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순간에 속박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비난이 쏟아지고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결국 이 영국 교회에서 누구한테 손을 올리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 있는 걸 보고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설교하시오. 그래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영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이 두세 교회를 맡아가지고 여기 설교하고 또 저쪽과 설교하고 또 저쪽과 설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목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각 군대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군목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군목 한 명이 여러 군데가 다니면서 설교합니다. 이쪽 가서 9시 설교하고 저쪽 가서 11시 설교하고 저쪽 부대 가서 2시에 설교하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처럼 한국 선교사님들이 영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 났더니 아유, 한국말로 설교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영어권에만 있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영어로만 이야기하다가 한국말 들으니까 고향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고향에 온 것 같다. 그런데 보면 영국에는 뭐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같은 선교사님인데도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한쪽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고 한쪽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아. 뭐 위협은 없는데 막 이쪽에 해야지 저쪽에 해야지. 그래서 얼굴을 색깔을 딱 보니까 누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더? 영국 쪽에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시리아 쪽에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리아 선교사님 얼굴이 더 살아 있더라고. 영국 선교사님들은 좀 피곤해 지쳐 있는 것 같고 시리아 선교사님은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밝더라고요.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선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이든 영국이든지 시리아든지 극과 극의 상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의 직장도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제가 볼 때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위치에 어떤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영국이 물가가 45%가 올랐대요. 45%.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에 25,000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먹고 사냐. 그 웨일즈만 해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있는 웨일즈에서 6명 중에 1명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브렉시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 EU에서 탈퇴함으로 인해서 그 탈퇴한 것도 설마 투표할 때 뭐 탈퇴가 되겠어 하고 투표했는데 진짜 탈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탈퇴가 됐는데 탈퇴가 되기 이전에는 그 옆에 뭐 불가리아든지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뭐 그 가난한 나라에서 물건이 그냥 싸게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탈퇴하고 나니까 들어온 물건마다 다 관세가 붙으니까 관세가 붙어버리니까 물가가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국가 보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보조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국 총리가 여자분인가 됐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된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뭐 1조 4천억이란가 뭐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 날 때부터 아주 이제 그 금수저로 태어난 이런 사람이 그 총리가 됐는데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그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투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정세나 이 모든 것들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가 속해 있는 위치 자체가 이 만만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그 꽃을 피게 하시고 이 꽃을 아까 처음에 나누는 제사라고 했어요. 많은 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이번에 유럽 중동권 선교사님 봐도 이 선교사님들이 온 국가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각국을 대표해서 온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국에서 향수병이 있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선교사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하고 그리고 성지순례 시켜주고, 이걸 이제 우리 교회하고 몇몇 교회에서 도네이션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분들의 숙소비, 호텔비, 이 식대, 여행비 이런 걸 다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힘이 솟는다고 막. 그러니까 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나누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이 많겠더라고요.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러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 원리는 그냥 내 거 다 써. 우리나라 돈 쉴 때 어떻게 해요? 탁 해가지고 내 거 탁. 서양은 어떻게 해요? 네 거. 달러 쉬는 거 보면 외국 사람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 사람은 팍 해가지고 탁 전부 내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내 거가 이제는 성경적으로 네 거. 그 흩어 뿌려서 나눈다 그랬죠. 흩어 뿌려 나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200년 좀 넘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쥐락펴락한 나라가 돼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선교부에서 어마어마한 그 선교비가 전 세계로 나가요.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한국도 땅덩어리가 적은데 인구 비례해서 미국은 땅도 크고 이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땅덩어리 인구 비례해서 선교를 한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령부격인 교회가 탄탄해야 합니다. 교회가 탄탄하려면 여러분 삶이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탄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으로 나누는 거라고. 받은 복으로 나누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건강한 것을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삶,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삶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며 감사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라고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죠. 이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정말 심각한 죄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다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 명령형이에요. 현재의 명령형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범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가장 부자가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슬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자,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여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그러니까 찬송은 무슨 찬송? 즐거운 찬송.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교회 다녀도 힘들게 살고 인상 쓰면서 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여튼 부정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아요. 그러나 즐거운 소리로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이 부른다는 말은 외친다는 얘기예요. 루아라고 하는데 이 루아란 말은 함성을 지른다는 얘기예요. 이 폭포수가 확 쏟아질 때 쏴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소리를 낸다. 함성을 지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끄러워요 보니까. 이번에도 통곡의 벽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거기서 그 벽에다 대고 무언 기도를 하는지 계속 고개를 잃어가면서 계속 소리 나면서 기도하고, 그 학생들이 견학을 왔어요. 견학을 왔는데 엄청 막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엄청 크게, 우리나라 같은 찬양은 옆에 꼭 기타 치잖아요. 기타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은 악기를 쓰지 않더라고. 그런데 목소리로 하는데 크게 찬양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로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이 루아란 말은 이 부른다,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른다, 이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 여러분 그 여리고성 사건 있잖아요. 여리고성 사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돌아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아무도 너희 입을 들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7일째 7바퀴 돌고서는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양강나팔,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 양의 그 뿔 있죠. 양의 뿔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굽어진 거, 둥글 나사처럼 돼 있는 그 양강나팔을, 이 쇼파르를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힘차게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그 외친다는 말이 오늘 이 부른다는 루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장병들이, 그 전차들이 거기 다 수장이 돼버려요. 만약에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들이 합쳐지지 않았다면 쫓아와서 다 몽땅 포로로 다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사람 건넌 다음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이 거기 다 수장되는 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그게 루아예요. 그러니까 홍해 때 루아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전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이 고레스라고 한 사람을 보내서, 그 고레스를 이방 사람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쓰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레스가 그들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환호성을 지른, 그때 환호성이 바로 루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크게 찬송을 불러요. 내 영혼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루아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는 찬송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꽁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심정이 꼬여있고 막 이런 거는요, 그건 100%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버려야 돼요. 그 자기 감정을 그냥 믿는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감정을 통제를 해야지.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기 감정 가지고 신앙을 조절해. 자기가 나 지금 기분 나쁘다, 나 지금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절을 한다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나올 때 나 같은 죄인 구원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감격이고,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주님 배우는 것 같고, 예배 나올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에덴에서 뱀이 나타나죠. 에덴에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올무를 겁니다. 올무를 딱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올무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뱀이 선동을 하죠. 뱀이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동에 결국 두 사람이 넘어가요. 그럼 왜 넘어갔을까요? 말 때문에 넘어갑니다. 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말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런데 뱀은 뭐라 그래요? 먹어도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열매 하나 이거 따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됩니까? 아니,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여러분 생각을 잘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신앙이 잘 가다가 한 사건 통해서 격길로 휙 가버리는, 격길로 휙 나가버려요. 빗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차해버리는 거예요. 목포까지 가려면 기차 탔으면 그냥 끝까지 탔으면 가는데 중간 자기가 내려버린다니까. 왜 내려요?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은 뭘 통해서 역사하면 생각을 항상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 아,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이유가 있었구나.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넘어가서 그거를 용기 있게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뱀의 말이 100%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이 뱀이 아무리 뭐 옆에서 꼬이고 뭐 해도 그거, 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빨리 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뱀이 와서 항상 추적거립니다. 이렇게 질척거리고 저렇게 질척거리고 찔러대고 해서 넘어갈 때까지 찔러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항상 감사의 씨를 뿌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감사합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씨가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은 감사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불평의 열매를, 저주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이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팥 심은 데 콩 나요? 콩 심은 데 팥 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부정적인 마음을 확 심었는데 거기에 축복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감사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로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이 감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의 아내 뭐라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재산 날리고 자식 없어 다 자식들 뭐 다 죽고 건강 망가지고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결국 기도한다고 하더니만 결국 이거야? 잘 기도한다고 잘 된 게 뭐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잘 된 게 뭐 있어?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였던 아내까지도 자기를 원망하면서 나가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이 그래, 이제 다 필요 없다. 죽자 하고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누구를 만났어요? 계속 하나님을 만났어요. 계속 하나님 만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과 함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식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식도 2배로 하나님 더 주셨죠. 재물도 하나님 2배로 더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했어요. 감사할 때는 계속 전진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땅속에 사람 들어가서 막 죽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원망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원망하니까 한 발짝도 전진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만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사람에게 삶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몸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세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막 그냥 왕성하게 도는 거예요.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신앙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이게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 2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마지막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오히려 더 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신의 씨를 뿌립니다. 미움의 씨를 뿌리고 질투의 씨를 뿌리고 욕심의 씨를 뿌려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그냥 내 삶의 밭에서 그냥 무럭무럭 자라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신과 미움과 질투와 욕심 이런 것들이 씨가 뿌려서 그런 것들이 쫙 올라오는데 거기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요 뭐가 자랍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그 속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피가 너무 크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요? 못 자라요? 피를 왜 뽑습니까? 몸에 피 말고 밭에서 난 피.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일부 예배에 나오는 분 좀 그래도 피 뽑는 거는 곡식을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피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불신의 이 싹이 올라온 거 이거 뽑아내야 되고 미움의 질투의 욕심의 교만의 이런 싹들을요 다 뽑아내고 감사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씨를 확 뿌려서 내 삶이 정말 감사로 덮어요. 감사로 확 덮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탈무드에 말한 게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감사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감사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 뭐 우리나라에 온 뭐 빈살만이라고는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그래요. 뭐 37살이래요. 37살인데 뭐 재산이 2,800조래요. 그 뭐 미국의 뭐 그 부자 누굽니까? 그 자동차 회사 부자. 그 사람이 뭐 난 최고 부자라고 그래서 그 200조가 넘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보다 재산이 10배가 넘나. 200조만 해도요 하루에 1억씩 죽을 때까지 2천 몇 년을 써야 된대. 그래야지 200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억씩 써야.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2,800억, 2,800조래. 어떤 신문사에는 거기다 2,800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기자가 뭘 잘못 알고 그런 것 같아요. 2,800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군데만 딱 있다가 그냥 탁. 왜냐하면 하도 후계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죽어도 다른 사람이 순식간에 이게 대치가 돼버리니까 자기 목숨 하나가 얼마나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든 누가 날려고 뭐 쫓아다니면서 날 찍어댑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 있거니 없거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100편은요 감사 찬송의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2절 한번 읽어보려고 오늘 본 말씀 2절 나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나아갈지어다.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뭐 하면서?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 섬긴다는 말은 에베드라고 해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현수막에
복도에 있는 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 제가 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아는 사람에겐 복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른 삶을 살고 똑바른 감사를 하려면 알 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뭘 알아야 되냐? 오늘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었단 말이 포이에마라냐.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 영어의 포임이 이 헬라어의 포이에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포임은 시죠. 그런데 포이에마는 작품이란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시편 100편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지으셨냐?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최고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나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그 손에서 나를 빼앗아가 지옥에 던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백성이요 오합지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먼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감결하게 함축한 감사의 시가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민수기서 21장의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해도 안 된다. 너희들 못 지나가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우회를 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 나쁘고 막 마음이 상하니까 누굴 원망해야 돼요? 에돔 왕을 원망해야 되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이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잘하시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볼 때는 막 꿀송이 같이 달고 막 은혜 받을 때는요 목사님 감사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이러다가 시험 들면요 아유 참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니
시험 들으니까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는 순간 막 온몸이 타 들어가는 듯한 그 고통성에 죽어가는 거예요. 막 피가 펄펄 끓는 거예요. 온몸이 막 타 들어가는 거예요. 열이 막 펄펄 올라가지고 막 돌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 데리고 나서 여기서 다 죽였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얘기 듣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도요, 말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 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놋뱀으로 장대를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모든 백성들로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해서 모세가 급히 놋을 구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여러분들, 이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 산다고 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라. 성경에 보니까 놋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다 순식간에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저주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가 아까 이제 영국 얘기했는데, 영국이 한참 막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부흥운동할 때 가장 먼저 성령운동, 두 번째 감사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도덕적으로 아주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명이 걸어가면 3명 중에 2명이 사생하였다. 뭐 이럴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감사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막 나라가 막 절단날 그런 위기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영국의 모든 걸 살려주셨다는 거죠. 경제도 살아나고 정치도 살고 교육도 살고 모든 게 다 살아났어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걸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감사는 축복이다. 여러분,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이 감사한다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데 던진다, 마음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던진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던질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을 다 씻겨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살면 결국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과 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큰지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